인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위대한 드라마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믿고 전하는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 강림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제자들은 이전처럼 숨어서 살 수 없었습니다. 가슴에 끓어오르는 감사가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는 예루살렘 성전 광장에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엄청난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베드로는 50일 전에는 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면서도 50일 동안 침묵했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학문적 소양도 그리 깊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수만년 군중들 앞에 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의 무지와 죄를 지적하면서 말입니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저 갈릴리 어부 출신이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 광장에서 내가 이 일을 알려둘 터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는 불을 토하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총독부와 사내들인 공회에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비상경계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금기어를 말하면은 잡혀 들어갑니다. 총독부와 공회로부터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용기 있게 만들었고 지혜롭게 만들었고 능력 있는 증인으로, 능력 있는 설교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의 부활이었습니다. 본문 읽은 29절에서 31절을 다시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석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을 외친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만들었던 국부 다윗의 예언을 가리키면서 다윗이 했던 예언자적인 그 말을 지목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된 것이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빌라도의 주장처럼 정치범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주장처럼 신성 모독죄를 범하다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그 죽음에 여러분들이 합세를 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동조하였던 그 당신들이 아니냐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의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다 주고 경제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런 메시아 그인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군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을 찾으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하니 군중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명성과 능력을 시기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리고 이러다가 밀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는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다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은 정치적인 독립이나 경제적인 평화를 주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서 부활하셨다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외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에 성령이 역사하시자 군중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성경이 생각이 나서 다윗이 예언을 하였던 부활의 메시지가 생각이 나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공회원들과 동조를 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죄가 생각이 나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 구속사적인 성경의 해석은 군중들의 마음을 이렇게 찔러놓고 말았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의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의 원리는 성경과 성령에 함께 역사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과 성령이 따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성경적 설교에 성령이 역사하였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참된 교회의 설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는 성령의 역사를 별스럽고 신비하고 희한한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기 느낌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자리에 이르지를 못하고 성경을 떠나 이단자의 길로 가버리고 온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언제나 성경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거기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경을 해석을 하는 베드로의 설교는 완악한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러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군중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라고 자신들의 지은 죄를 아파하는 탄식 소리를 질렀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의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교리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대로 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앞에 우리의 양심이 찔리고, 우리의 죄가 찔리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삶을 쪼개어놓는, 죄악된 삶을 쪼개놓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와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인을 가지고 있는 부활입니다. 증인이 있다 이거지요. 본문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성경대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상식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조성하시는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0년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데에 그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요단강이 가로막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닿을 때에 흐르는 강물이 끊어지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자죽을에 던져진 다니엘을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지 사흘이 되었을 때에 성경대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은 그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은 거룩한 성전 광장에 모인 군중들은 당장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베드로를 죽이거나 잡아서 로마군에게 넘겨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은 그렇게도 예수님을 시기하던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을 열어젖히고 시체를 그 앞에 내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설교 앞에서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자신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승천하신 지 열흘밖에 되지 않은 생생한 사건의 현장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고, 베드로의 부활 설교에 거짓이다라고 외치는 자가 없었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는가? 이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죽은 지 사흘 되었던 예수님이 유명한 의사가 일으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첨단 과학이 다시 살려놓았다고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은, 과학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 우리는 이 일에 다 증인이지 않느냐? 라고 외쳤습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베드로와 함께 서 있는 11 제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지 않느냐?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라는 말입니다. 36절에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넓은 마당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외침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면서도 로마의 총독부가 무섭고 사내들인 공회가 무서워서 침묵하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았어 그래서 침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설교에 군중들의 완악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 앞에, 사실 앞에 완악했던 군중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은 죄가 마음에 찔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고 했던 그 죄가 마음에 찔렸습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신체를 훔쳐갔다고 했던 그 거짓말을 했던 군병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예수님을 지난 50일 동안에 여러 차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침묵했던 그 죄가 마음에 찔렸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거짓말했던 죄가 찔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도들에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살 길을 좀 알려다오라고 외친 겁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면서 살 길을, 생명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날에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로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의 복음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기에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총독부와 사내들인 공회와 유대 군중들이 결탁을 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을 돈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어떤 소요나 분란도 일으키지 못하도록 권력으로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비한 교훈, 예수님의 다정했던 친구 같은 모습, 예수님의 그 놀라웠던 사랑, 예수님의 신비로운 그 기적들, 예수님의 겸손하시고 그렇게도 당당하셨던 모습이 권력과 돈의 힘 앞에 다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돈과 권력의 승리는 잠깐이었습니다. 그들의 날은 3일 뿐이었습니다. 권력과 돈은 부활의 증인들의 입을 50일 동안만 묶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의 심령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로 하여금 죽음이 두렵지 않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권력이 무섭지 않고 돈의 힘이 부럽지 않도록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서 박해를 이기게 하고 가난과 기근을 이기게 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낙심한 사람에게는 용기와 확신을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무능한 자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무기력한 자에게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삶을 만드는 변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무서움과 괴로움과 고민과 슬픔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모두 나의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궁지에 빠져 절망 가운데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과 부활과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질그릇의 보화를 가지고 있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두움이 변하여 빛으로 나아가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나아가고 삶의 방향이 바뀐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에 부활 신앙, 부활 소망,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거지. 세상이 부럽지 않다 이거지. 어둠이 변하여 빛으로 나아가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삶의 방향이 바뀐 능력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복음을 이 믿음으로 살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